지난날을 감사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새날을 소망으로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한 번의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기억나세요?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안 앉아 계시니까 참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식구가 지금 3분의 2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요, 3분의 1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은혜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1절에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이미 가둬놓은 곳입니다. 근데 아직도 갇혀있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어요. 왜 예레미야를 가뒀을까요? 그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다.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는 그렇게 멸망할 것이니 항복하자.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스스로 지금 상황의 이 국제 정세, 그때 당시에 이미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바벨론이요, 애굽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던 그때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미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하고 한판 붙으려고 갔었어요. 갔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가지고 도망왔습니다. 그때 즈음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지금 훨씬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힘은 더 강해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스스로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때가 유다의 역사에서는 유다 왕국,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었고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거의 말년에 해당해요. 통치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장기적으로 이제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으니 이거 내부 분열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철렁하고 사기가 뚝 떨어지죠. 국가적 위기에서 민심이 동요하니까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를 왕궁 경비대의 뜰에 왕궁 감옥에 가둔 겁니다. 예레미야를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더 이상 백성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둬놓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탄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딱 틀어막고 그들의 몸을 못 움직이게 제한하여 가두고 또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해 가지고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진리, 그것대로 살지 마,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윽박지르죠. 방해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의 일은 이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멈추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행진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오히려 더 급속하게 확산이 됐어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핍박이 나오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사실 나오기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일 정도, 한 달 좀 넘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직도 이 예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수배 대상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됐죠.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가혹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걸로 교회가 깨졌습니까? 그걸로 복음이 멈췄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그 이후에 뭐가 돼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록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처음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고 새해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올해죠, 올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가두어 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요, 나한테 이렇게 딱 가두어 놓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고 나의 중심을 찌르고 양심을 들추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에는 모른 척이에요? 이것도 말씀을 가두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에레미야의 입을 틀어막은 이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하고 크게 차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끼리 좋으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고 하라고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대와 비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참 부지런한 분이세요. 하나님 엄청 바쁘십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세요? 일하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죠. 물건을 판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AS가 잘 돼야 고객들에게 충성도가 높은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회사 거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번에도요, 그 회사 제품이면 믿을만해. 물건 팔아놓고 그 다음은 나몰라라 하는 회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객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서로 아니지만 하나님도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뒷줄만 딱 쥐고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 살이 썩어가잖아요. 영혼이 썩어가잖아요. 아파하니까 이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죄 때문에 나 죽습니다 부르짖으니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 죽겠다는 이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마귀가 날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마 탄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조금 이게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이미지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최후의 전투,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막 활개를 치고 난리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별명이 뭡니까?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예수님이 싹 던져놓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래서 그 죽음이 없어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거저.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속절없이 이 왕궁 경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일까요? 언제 자기가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갇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초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예? 무슨 일,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아침, 저녁으로 얻어맞지는 않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답답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고 이 백성은 누가 살리나, 그런 생각으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이미 한 번 말씀하셨어요. 32장에서 이미 한 번 말씀하셨고, 이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게. 자, 2절 말씀. 뭐라고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박수 치겠는데, 어떤 때는요, 아니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게 일어난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듭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병을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었는데 그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대학 진학이 쉽지 않고요.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고요. 생각지 않았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고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까? 올해 지나왔던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고 싫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나쁜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텐데 곧 이것을 행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행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텐데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중에요, 우리에게 재앙과 우리가 정말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거예요. 평안입니다. 결국은 평안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어떤 일입니까?
내가 지금 예레미야라면 그렇게 갇혀 있다면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겨우 지금 그 진흙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채찍을 맞아가면서 진흙을 발로 밟아가지고 이겨서 벽돌을 찍어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해방돼서 지금 홍해 앞에 도망 나왔잖아요. 탈출해서 왔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예상치 않았어요. 이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야, 이집트 땅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 죽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지금 일하시겠다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백성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나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 앞날이 걱정이고 자식들 생각하니 맨날 걱정이고 부모님이 걱정이고 직장 생활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여기 앞에도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이 설교 후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요. 이 말씀과 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인생이 이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도주하다가 밤에 어딘지도 모르는 들판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네가 왕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성경에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사실은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똑같이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새해는 어떤 해입니까? 어떤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나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고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옵시다. 주일날 빼고요.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옵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그래야 돼요. 아니,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평안을 누리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높여 세워주고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요,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기도에 대한 짧은 글인데,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제발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죠.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기도는 드리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바탕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면 어떤 신뢰가 있어요? 여기에 전화하면 긴급으로 출동한다. 112에 전화하면 5분 안에 달려올 수 있을 거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기도의 바탕은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사이즈가 어떤 거요? 겨자 씨 한 알. 그렇게 눈에 보일락말락한 작은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그러면 이 믿음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거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기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이 아버지의, 이 하늘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가 기도의 바탕이에요. 응답하신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증서는 그런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새해에는 이런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뒤에 있는 사실은 13절까지 쭉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이 코로나의 심판과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픈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